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훔은 내용상 요나라는 책의 후편과 같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요나서의 그 이후 100년 정도가 지났었고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회개하였지만 아수르 백성은 다시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다시 악으로 저지르는 자리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즉 나훔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백성을 하나님이 가지신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으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 아수르 군대의 멸망입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멸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수르의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심판하며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진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과의 분명한 구별을 두시기 위하여 불순종의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함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헌신하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개신교는 사랑의 종교임과 동시에 심판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만 그 심판에서 면제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어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 결과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먼저 하신 선포의 말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사람들은 모두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 보는 사람이더라도 나의 안에 어떠한 분노의 감정이 생기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그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시다라는 거죠. 분노를 못 이기시며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 그 순간에는 참으시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훔은 요나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나의 내용을 다들 아시듯이 요나가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민족인 아수르에게 분명한 기회를 주셨었죠. 그러나 그 기회를 그들이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또한 우상을 섬겼으며 또 잔인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악을 저질러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들을 내가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이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됐냐 하면 무려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나훔 선지자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관되게 서술하는 하나님의 품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당신의 화를 폭파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이죠.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최후의 분노와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 말씀을 보시듯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이유에 대해 이는 내가 이제 쓸모 없게 되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는 내가 가벼움이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저울에 그들을 무게를 재었더니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하여 온 그 그릇들로 어느 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떠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쓰게 되죠.
그 글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였습니다. 여기서 데겔이라는 뜻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벨사살 왕의 최후, 우리는 그 왕의 최후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던 그 왕은 그날 저녁 죽임을 당하였고 또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저울에 벨사살 왕뿐만이 아닌 아수르만이 아닌 그 심판의 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저울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그분의 기준으로 우리는 측정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지,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있을지, 오늘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은 분명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들, 그저 과거의 아수르에게 일어났던 심판의 말씀만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곧 임하게 될 그 심판이라는 것을 꼭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그분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믿음 가지고 세상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따라 나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는 멸망과 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진정으로 다시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할 수 있는 신앙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